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 무료 반찬 나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구약성경 976쪽. 구약성경 976쪽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방 우리 송집사님이 찬양했듯이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용서해 주시는지,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먼저 주보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예,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된 내가 어찌 내 자식을 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다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요, 보잘것이 없는 연못이었어요. 작은 개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생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생명의 원천이었던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요, 차길에
하늘에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을 더 기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을 떠나서요 화려해 보이는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하길요 남유다가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해라. 그래도 이 남유다의 왕과 그 백성은요 그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 아수르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며 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너도 칠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아수르의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남유다의 목에까지 찬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목에까지 물이 찬다는 거는요 그 고난이 심히도 깊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에까지 물이 찬다는 거는 남유다 백성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징계와 고난이 있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그 불순종과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남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그 남유다를 공격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길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써라.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쓰되 무엇을 쓰냐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노략이 신속히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요 또 뭐라고 지라 그랬냐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또 지라 그래요. 노략물이 신속히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이 내가 온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사야의 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신속한 기한 내에 남유다를 공격해온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노략물이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유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요, 그 아담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요,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은혜로 남은 자 노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록 사람들은 악하지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큰 전쟁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의 제물을 받으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혼자 걸어가십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려면요,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와 내가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손을 붙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홀로 언약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요,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어요. 잠시 후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잠시 후면 그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당연히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그때 너희가 너희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할 그 희생 제사를 갖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예,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맺기 전에,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받으신 일은 바로 제사였어요. 짐승의 피였습니다. 제사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됐고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생명을 살려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며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이셨으며 무지개 언약이셨으며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거니신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새 인류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성도의 삶은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임마누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너희를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루지 못하며 그들은 끝내 패망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힘도 아니요 너희의 지혜 때문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때문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시며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징조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 우리 같이 봅시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녀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그 자녀 그 이름의 징조와 예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스알 야숲은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임마누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심판받는 삶 같지만요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또 있었죠.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였어요. 노량물이 신속하리라. 이 삶이 뭡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요, 심판받을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그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요,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들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여기 아까 이제 꽃이 하나 시들어서 꽃잎을 하나 떴어요. 꽃을 하나 떴는데 이 꽃을 제가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손에서 이 꽃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 이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꽃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렇죠.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을요, 이 만류,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붙잡으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자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자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삭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산 자들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해요. 어떻게 산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신접한 자, 마술사, 점치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냐? 어떻게 살아난 자들이 죽은 자에게 구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에게 아침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침빛은 뭡니까?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들은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보거나 땅을 봐도 온통 흑암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의 운명은요, 궁핍을 경험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지칠 것이며 하늘을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땅을 보아도 온통 환란뿐이며 미래를 보아도 어둡기만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흑암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흑암이 점점 고통의 흑암으로 변할 것이고 더욱 심한 흑암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어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또 이 흑암 가운데서 나올 힘이 없고 그 흑암을 비출 빛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흑암을 비출 그 빛은요, 외부에서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세 번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아침 빛을 얻으셨습니까? 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편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으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많은 사람들을 참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잔잔할지라도 우리는 화려한 것을 따르지 않고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겠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 있사오니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을 전하게 하시며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며 저주 가운데로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